성경을 우리가 잘못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성경을 이제는 그 하나씩 이렇게 이제 우리 설교라든지 이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듣게 되다 보면은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제 내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는 그 종교화된 교회 가서 딱 그 예배 드리러 가서 앉아 있어 보면 알아요. 앉아 있어 보면 우리 서로 박해하고 박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박해하고 나는 그분을 박해하고 있어. 서로 박해하고 박해 당하는. 그렇게 관점이 바뀌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그거는 자 어디서 오냐면 그만큼의 그 지식에서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그날에는 이 그날이라는 게 제가 설교를 다 못했거든요. 사실 오늘 준비는 많이 하는데 이걸 다 못. 이게 마가복음에 그날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호헤메라가 이제 그날이라는 거는 그냥 헤메라에다가 호가 붙어요. 관사가 붙은 것으로 그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날이라고 번역한 것을 두 가지로 번역해요. 하나는 호헤메라 이렇게 두 가지. 호헤메라도 그날로 번역하지만은 그냥 이 관사 없이 이 헤메라만 쓴 것도 그날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개념이 좀 없어요. 무조건 다 그날이라고 해. 무조건 그날이라고.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이 그날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요. 호헤메라는 그날이에요. 호헤메라는 그날인데 이 그날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은 이 호헤메라가 쓰여진 데를 다 찾아보면 마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금식하는 날이에요. 자, 금식하는 날. 광야에 가서 금식했습니까? 광야에 가서 금식을 했지요. 무슨 금식을 했냐면은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면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는 먹으면서도 하나님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고 먹을 때는 그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금식의 본질은 하나님의 것을 먹지 않는 게 금식이에요, 그냥. 이 인간의 음식을 끊는 게 금식이 아니고 본질은 하나님의 것을 먹지 않는 게 그게 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신랑을 누구를 빼앗겼어요? 아까 신랑을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개 했잖아요. 호헤메라하고 호코스모스. 코스모스. 그 다음에 이디오스. 이게 호이디오스죠. 호이디오스. 여기는 그냥 이디오스죠. 신랑은 이디오스. 신랑은 어디 쪽이에요? 이분이 신랑인가? 지금 요때 지금의 이 신랑은 누구예요? 이분이 신랑이었죠. 이 땅에서의 신랑은 이분이었잖아요. 근데 이 신랑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신랑은 빼앗기고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진짜 신랑인 이 신랑하고 결혼해야 되죠. 그래서 신랑이 있는데 우리가 왜 금식하냐? 신랑이 있는데 우리가 잔치 벌이고 금식해야 된다는 건 요 신랑이고,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온다. 그때는 금식한다. 요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구분 잘해야 돼. 신랑이 둘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신랑이 있고 그리스도 신랑이 있어요. 요거를 구분을 잘 못하면은 성경을 그냥 통으로 다 똑같은 신랑인데 누구를 빼앗기면은 금식을 하고 누구 신랑하고 뭐 있는데 왜 잔치를 벌이고 그러지? 이런 헷갈리는 문제가 생겨요. 그날 이게 2장 20절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빼앗긴 사람들은 어디로 갔어요? 요 신랑을 빼앗긴 사람들은 드디어 이 신랑으로 건너가서 어디로 갑니까? 그날이 되어서 건너갔죠. 이제 선교사님 말씀대로 끝으로 그냥 도저히 건너올 수 없는 데로 건너간 거예요. 이거는
건너간 사람 중에 다시 건너온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건너왔어도 육으로는 못 건너왔어요. 마음으로는 수없이 건너왔죠. 이거 달라고, 요거 달라고, 요거 달라고, 요 신랑 달라고, 신랑을 빼앗고, 요 신랑 달라고, 예수 신랑 달라고. 여기서 예수 신랑이라고 얘기하면은 오해가 없으시죠? 율법, 종교, 세상, 코스모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는 이게 빛과 어둠에서 어둠으로 들어오신 분이니까, 육신으로 오신 분이니까. 요 신랑을 빼앗긴 분들이 이제는 건너가서 이제 그날에는 금식을 할 거예요. 그날에. 금식이 뭐죠? 만나는 먹는데 하나님 말씀을 못 먹는 거죠. 그게 금식이죠. 그날에. 이제 이게 그날에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그날을 쭉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4장 35절 나왔고 마가복음 13장 17절 그날이 13장 17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로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왜 화가 있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이 벤 자들하고 젖먹이는 자들에게 이게 산부인과적 설명이라면은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날에는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이 종말론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임신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애도 키우질 말아야 된다고. 지금 전도사님 가정은 큰일 났어, 지금 그날에는. 이 성경 그대로 보면은 그날이 이제 왔어.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젖은 뗐네. 이제 큰일은 면했네. 진짜 젖먹이는 자들이 큰일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은 굉장히 오해가 심하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날은.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어떤 날이죠?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그래, 아이를 성경에는 정말 중요하게 창세기부터 복음서 전체까지 성경을 쭉 설명하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비유, 비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뛰어난 비교가 뭔지 아세요? 비교가 있고 비유가 있는데 비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제일 뛰어난 비교는 뭘 비교하는 거냐면 제일 뛰어난 비교 중에 하나, 성경에서 기술하는 제일 뛰어난 비교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족보입니다. 족보는 인간의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뛰어난 거예요. 근데 족보의 핵심은 뭐죠? 모든 족보의 핵심은 낳고죠. 낳았다. 뭐 이런 거잖아. 낳았다. 몰라요, 전부 다. 아들 낳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아버지가 돼서 또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또 아버지가 돼서 아들을 낳고, 전부 이 족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전부 이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아버지가 됐고, 또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되어서 또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되어서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되어서 아들을 낳고. 전부, 이게 지금 뭘 비교하는 거죠? 이게 거듭남의, 이게 구원의 방식, 거듭남의 방식, 구원의 방식을 설명한 거죠,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을지어다. 아이는 뱄어요. 근데 아이는 뱄어요? 아들을 못 낳은 거죠. 베기만 하고 못 낳은 거죠. 그러니까 화가 임한 거죠. 뱄으면 낳아야 돼. 근데 그날에 베기만 하고 못 낳은 거야. 그날은 또 어떤 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어떤 날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는 날. 그날은 세상 종말의 그날, 끝난 날. 그러면 그 세상 종말이라는 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안 되고 그 날이라는 게 그 세상 종말의 그날이 아니고 내가 어떤 그날을 맞이하느냐 그날이죠. 이제 그날이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날이 아까 우리가 나눴던 첫 번째 그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날은 알았어요. 드디어 하늘과 땅, 하늘 궁창, 아래 궁창, 하늘 천지, 그리스도, 예수 뭐 이런 걸 알았어요. 알게 된 그날. 첫째, 알게 된 그날이 있고 두 번째 그날은 어떤 그날이 있냐면은 이게 알게 되면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여기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죠. 흑암이었는데 이 나가 요 땅의 코스모스로 오신 예수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호코스모스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가 어떻게 돼요? 결국엔 둘 다 알게 되니까 혼돈과 공허가 어디서 죽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게 된 그날. 그러니까 그날은 두 개예요. 알게 된 그날이 있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그날. 이거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죽게 된 그날. 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어떤 그날이죠? 지금 여기 마가복음 13장 20절에서 말하는 그날. 이날은 드디어 이제 죽는 그날이에요. 이 죽는 그날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이게 종말이라고 그래요. 역사적 종말이 있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 우리 교단의 교리는 사중복음 교리잖아요. 신유, 성결, 중생, 재림이 있잖아요. 재림은 뭘 전제로 하는 겁니까? 재림. 세상의 종말을 전제로 해서 재림이 있는 거잖아요. 종말이 있어야 재림이 있는 거죠. 종말이 없으면 재림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종말과 재림을 뭐로 보죠? 우리 교단은 역사적 종말과 역사적 재림으로 봐요. 진짜 역사적 종말이 있어. 이 지구가 멸망한다니까. 역사적 종말이 있어. 그래서 역사적 종말이 있고 역사적 종말로 인해서 이 지구가 어떻게 돼요? 김성수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은 종이 말리듯이 뚜루룩 다 말려서 쫙 없어지는 거. 이걸 종말이라고 하죠. 성경을 조금이라도 공부하면은 역사적 종말은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역사적 종말이었죠. 지구가 사라졌나요? 아니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 종말이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지구가 사라졌어요? 지구 그대로 있어요. 바벨탑 사건 이것도 역사적 종말이었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모든 민족의 뿔뿔이 그냥 완전히 박살나서 흩어졌어요. 지구는 존재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적 종말은 뭘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그래서 이 역사적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역사적 종말은 땅에 대한 심판이죠. 아니 역사적 종말의 모든 포인트는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땅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땅을 회복하고 땅을 심판하고 이게 성경에 말하는 모든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의 핵심 포인트가 땅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 땅은 누군가요? 나라니까.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 깊음이 있는 나에 대한 심판이 곧 종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중 지구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는 땅이 끝나는 거야. 나라는 땅은 어떤 식으로 끝나요? 요 십자가에서 나라는 존재가 죽고 나는 뭐로 태어나요? 아들로 태어나야 돼요. 이때 아들로 태어난 내가 족보로 이어지죠 지금. 그림도 잘 그렸다. 딱 맞춰서.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뭐로 태어나냐면 아들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요게 종말의 끝이고 종말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요게 시작이고 이게 전부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고 땅에 대한 심판을 진짜 지구 종말의 심판으로 보고 그냥 우리는 그런 식으로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성경이 풀리나요? 안 풀리죠. 이런 식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주인이 오면은 어떻게 해결할 거야? 아니 우주인이 실제로 오면은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아니 인간만이 위대한 존재라고 우리는 그렇게 문자 그대로 믿고 있었는데 아니 또 다른 고등한 어떤 존재가 생명체가 왔어. 어떻게 설명해? 그러면 이 하나님은 지구의 하나님인가? 인간만의 하나님인가? 우주인의 하나님은 아니란 말인가?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지구가 끝장나면 끝장이야? 아니라니까? 인간은 우주선 띄워서도 탈출할 수 있어요. 인터스텔라.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탈출하는 사람은 그럼 또 뭐야? 아니 우리가 지금 무슨 중세시대 때처럼 이렇게 종말이 온다고 다 이렇게 주머니에 손 놓고 이게 꼼짝 못하고 당하나요? 포승 결박당해가지고 그러고 당하는 존재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종말은 이미 에덴 동산도 종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선악과 따먹은 채로 추방당할 때 그때도 종말이에요. 그렇다고 에덴 동산이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라하트 하엘의 불칼로 그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못 볼 뿐이야. 그냥 눈이 안 열려서 못 볼 뿐이야. 근데 그 에덴 동산이 어디 있다라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문자 그대로 또 찾으러 다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니까 지금. 우리 안에. 땅이 회복하면은 그게 내가 전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뭐 왜? 아들이 되는 순간. 아들이 되는 순간 이게 드디어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의 시작은 뭐였어요? 여기는 시작이라고 했지만은 요 코스모스도 똑같아요. 복수. 코스모스하고 시스템 하나님 똑같이 주셨어요. 알아먹으라고. 아니 알으라고. 똑같이 주셨어요. 똑같이 주셨는데 그 시스템에 여기를 통해서 여기를 유추할 수 있게 그러니까 비교가 가능한 거죠. 비유와 비교가 가능하다는 건 같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 비슷하거나 같다라는 얘기예요. 다르면은 비유와 비교로 할 수가 없으세요. 전혀 다른데 어떻게 비교를 해. 개념이 완전히 보라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야 알아들을 사람이 있고 보라 저 하나님의 돼지로다 어린 돼지로다 이래야 더 은혜받는 종족이 지구상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서로 다른 시스템에 가가지고 돼지를 믿는 사람들에게 양만 실컷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은혜 받나? 절대 못 받죠. 비슷해야 돼. 양을 참 좋게 생각하는 그 비슷한 마인드가 있어야 양을 얘기할 때 양을 비유로 얘기하고 양을 비교할 때 그 양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그 양을 통하여서 뭔가를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호코스모스와 코스모스는 전혀 다르다가 아니에요. 빛과 어둠이라 할지라도 빛과 어둠의 세계라고 할지라도 이게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빛이면서도 어둠이고 어둠이면서도 빛이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다른 것 같은데도 같아. 같은 것 같은데도 또 달라. 이래서 성경이 무지무지하게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는 어떤 도구로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뭐가 쉽냐면은 차라리 도덕 윤리책이 훨씬 쉬워요. 사람 바꾸는 데는 누가 제일 잘 바꾸냐면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윤리책, 도덕책이 제일 잘 바꿀 수 있어요. 사람 바꾸는 데는 그 유교의 철학이 사람을 제일 잘 바꿀 수 있어요. 유교의 철학만 공부를 하더라도 하루에 3번 반성하고 하루에 3번 반성한다는 게 하루에 3번 회개하죠. 1일 3성이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루에 3번을 반성하면 그 다음 구절 잃어버렸어요. 제가 옛날에 공부해가지고 하루에 3번 반성하면 그 사람은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교는 어떤 행동 철학 이런 것들을 아주 표면적으로 막 끄집어내가지고 성경에 있었던 그 가치관 중에 어떤 것들을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같이 처음부터 참여하신 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모든 종교는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고대 철학, 유교 뭐 이런 거 다 성경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도 또 요새 다시 이거 이제 시스템 알았으니까 요새 다시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새 다시 자유주의 신학이 슬슬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한국에서 자유주의 신학, 진보주의 신학이 왜 슬슬 들고 일어나냐면 아주 간단해요. 지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통해 가지고는 자유주의, 진보주의 신학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그 과거에 민주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니까 써먹어야 될 이데올로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끌어와야 돼요? 세상을 바꾸려는 이데올로기 중에 가장 빠른 게 진보 자유주의 신학이죠. 불교도 그게 이제 다 들어갈 것이고 세상에 이제는 서서 이게 들어갈 거예요. 대학생들이 지금은 취업에 정신이 없어서 뭐 이렇게 하지요. 대학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취업에 그냥 눈을 못 뜨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좀 더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에서 대표적으로 성경의 역사, 뭐 성경의 그러니까 그 성경의 왜곡사라는
왜곡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강의를 참 많이 해요. 성경이라는 이 책이라고 해요. 성경이라는 책은 고대 중동과 근동은 뭐야? 중근동. 좌우지간 고대 중근동. 중동 근처에 있는 무슨 주변의 나라들 그런 뜻이겠죠? 고대 중근동의 신화들이 신화들을 다 짬뽕시켜서 만들어 놓은 그냥 짬뽕시켜 놓은 역사 그냥 경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많이 들어봤죠? 여기에 마르둑도 들어가 있고 엘로마 에누신가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하락 호러스 사상도 들어가 있고 별의별 거 다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무슨 관점이죠? 진화론적 관점. 성경이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사상이 있고 하나의 사상이 발전하면서 주변의 것들을 흡수해가지고 진화 발전하는 성장하는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맞나요? 아니라니까? 창세기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창세기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창세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창세기 11장에 1장부터 11장까지 이게 종교가 하나였죠. 종교가 지금 두 개가 아니잖아요. 하나의 종교를 가졌어요. 종교 하나. 이 종교는 무슨 종교죠? 야훼 종교, 하나님 종교죠. 하나님의 종교. 하나님을 믿는 이 유일신이었잖아요. 근데 창세기 11장에 언어가 흩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각기 언어와 족속과 나라와 문화에 따라서 풍습에 따라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하나의 신이었는데 이 하나의 신은 뭐예요? 그냥 지금 말로 치면 기독교예요. 기독교였고 성경만 있었어요. 기독교를 풀어내는 성경이 꼭 지금 이런 형태로만 있어야 한다라고 누가 주장을 해요? 아니 이런 형태로 안 있을 수도 있다니까. 지금이야 이런 형태로 있을 수 있지만은 1000년 전, 10,000년 전, 50,000년 전에는 이런 형태 아닐 수도 있어요. 상형문자 쓰던 시대에는 뭐로 설명을 하겠어요? 상형문자가 하등한 글자라고요? 아니라니까요. 상형문자가 그렇게 하등한 글자 아니에요.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그림을 하나 그릴 테니까 얘들아 이게 뭐로 보이니? 얘들아 이게 무슨 그림 같아? 산. 그렇지.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산으로 보여요? 내가 잘못 그렸나 봐. 모자. 모자로도 보이고 여러 가지. 어린 왕자에 나오는 거죠. 이건 결국에는 코끼리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코끼리가 이 속에 무늬가 있군요. 이렇게 코끼리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보아뱀이 코끼리를 잡아먹은 어린 왕자는 이걸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뭐로 봐요? 속은 못 보고 뭐로만 봐요? 모자, 산 이런 걸로만 본다고. 우리 눈은 속을 못 본다니까. 겉만 봐요. 자, 이게 문화와 풍습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아는 지식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빼먹고 산단 말이야. 자, 기독교가 드디어 이제 하나의 기독교가 각기 언어, 족속, 나라, 문화에 따라서 하나님이 각기 다르게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신이지만 전부 어떻게 해석이 다른 신이 돼버린다니까. 이름이 달라지니까. 데우스, 갓, 하나님, 샹따이, 무아리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신의 이름을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것만 해도 벌써 다른 신이잖아. 알라. 다 다른 신이 돼버렸잖아요. 문화도 또 자기 문화에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해석하는 이 상형문자. 상형문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죠? 그림이죠. 이 그림을 이걸 팩토 그림이라고 그러나 이걸 여러 가지 그림이라는
그걸 그림 문자라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상형 문자라는 게 우리는 글이라는 건 글자라는 건 참 신기하게 바다 하면은 바다 하나만 돼요. 아가 하면은 우리는 아가가 아가잖아요. 그런데 요것을 문화에 따라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제가 중국에 이게 몽족인가 한이족인가 아줌마가 여기 한이족 마을에 들어가서 우리랑 단어가 똑같은 게 무지 많아요. 아가. 근데 이 아가가 한이족이 사성을 쓰더라고. 아가 이게 다 틀려요. 아가 하면은 돼지, 아가 하면 뱀, 아가 하면은 아가가 돼요, 진짜 우리말에. 그 다음에 이게 또 아가 하면은 이게 무슨 뭐 다른 짐승 이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언어 하나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돼요. 이런 언어가 하등한 언어인가요? 우리는 되게 하등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거 뭐 돼지, 뱀 이런 단어가 없으니까 이렇게 성조만 달리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림이라는 게 그림 하나가 이 동그라미 하나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이걸 그냥 원 혹은 동그라미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우리 단어를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말이 없고 그림만 알고 글자 대신에 그림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원 하나 가지고 철학도 생각할 수 있죠. 생명을 생각할 수 있죠. 원형을 생각할 수 있죠. 이게 굉장히 많은 메타포를 가지고 있는 상징입니다. 이걸 상형 문자가 그렇게 하등한 언어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전부 지금 이 진화론적 관점에 해가지고 과거의 것을 막 내리 무시하고 따라 뭉개는 경향이 있어요. 소설책으로 보면은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우리 성경 공부 우리는 자연스럽게 해요. 우리는 시작 안 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 안 하고 시작해버려요. 여기에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했는 수많은 내용들을 상형 문자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상형 문자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다 표현할 수 있다고요. 이게 어쩌면 더 훌륭한 해석, 이게 더 훌륭한 기록일 수도 있어요. 짧고 간결하게 분명하게 그러나 의미 전달은 다 하고 있는. 이것을 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주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꼭 이런 형태로만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 각기 언어와 족속과 나라와 문화에 따라서 흩어졌어요. 이 흩어진 것을 누가 보여주냐면은 요게 등장하시는 분이 딱 보여주세요. 증거물로. 요게 등장하시는 11장 다음에 12장에 등장하시는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어요.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성경에는 우상 숭배하던 자다 나왔는데 우상을 만들던 자다 이런 거는 제가 근거는 찾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그거 사용해서 쓰면은 우상을 만들던 자였어요. 왜 우상을 왜 만들었을까? 그럼 우상을 만들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을까? 우리는 이제 겉두스로만 보면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하나님 몰랐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아니라니까 이 역사를 알면은 이 사람은 우상을 만들었지만 우상은 뭐를 표현하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이 사람이 만들었던 우상은? 하나님. 그렇죠. 요때 존재했던 요 하나님을 표현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부분으로 표현한 게 문제가 된 거야. 애 잘 낳게 하는 신, 병 낫게 하는 신, 능력의 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신, 엘샤다이, 엘샤마이, 엘로힘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여호와 샤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분은 하나인데 이분을 찢어가지고 이제 찢어서 여러 개로 표현하는 시대로 드디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린 거예요. 왜? 당신을 하나로 통으로 가르쳐 줬는데 이때는 하나로 통으로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로 통으로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했던 짓은 뭐냐면은 에녹성 쌓죠. 바벨탑 쌓죠. 홍수를 심판을 해도 바벨탑 쌓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도 에녹성을 쌓아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을 쌓아요. 성 쌓는 일을 해. 성 쌓는 일. 그러면 성경에서 성 쌓는 일이지만 인간이 성 쌓는 일을 지금도 성을 쌓고 있다는 거 아시죠? 지금도. 무슨 성을 쌓고 있어요? 사랑의 교회라는 성을 쌓고 있죠. 지금도 교회 쌓는 일을 성 쌓는다고 그래요. 교회 짓는 일을 성 쌓는다고 그래요. 교회를 왜 지을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성을 쌓나요? 아니에요. 자기들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기들의 목적 성취, 소원 성취를 위해서 성을 쌓는다니까. 그것을 위해서 성을 쌓고 그 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인데 사람들 그걸 숨겨요. 숨겨놓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독교는 성만 쌓으면 돼. 전통이. 그러니까 성 쌓는 걸 못 쌓게 여기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바벨성을 쌓는 거, 바벨탑을 쌓는 걸 못 쌓게 하기 위해서 흩어버리셨잖아요, 언어를. 그런데도 흩어진 언어를 가진 인간들도 또 여전히 그 짓을 해요. 여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이제는 이게 얼마나 성 쌓는 것이 이제는 뭐로 나타나요? 우상숭배로 나타나는 거죠. 단일 종교였을 때는 성을 쌓고 이제 단일 종교에서 다종교로 변하니까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야. 성 쌓는 거나 우상숭배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야. 자, 우상숭배가 됐어요. 근데 요 우상숭배의 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게 욥기예요. 욥기가 요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요. 누구를 통해서 설명을 해줘요? 엘리바스, 소발, 빌닷을 통해서 설명을 해줘요. 엘리바스가 설명하는 논리나 소발이 설명하는 논리나 빌닷이 설명하는 논리를 잘 보면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대표적인 언어들을 다 끄집어서 개념을 다 끄집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욥을 설득하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욥은 혼내도 이 사람들 혼내던가요? 안 혼내요. 와, 그거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니 왜 욥은 혼내는데 왜 이 사람들은 안 혼내? 오히려 욥한테 잘 가르쳐줘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잘 가르쳐줘라. 몰라서 그런 거니까 잘 가르쳐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도 하나님 몰랐어요? 그럼 욥이 혼나는 것처럼 엘리바스, 소발, 빌닷도 혼나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는 안 혼나고 욥만 대표로 혼내고 욥에게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욥아, 네가 이제 잘 가르쳐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각기 다른 종교의 대표자이지만 실제 원형은 전부 뭐예요? 이분이세요, 이분.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믿었고 알았던 그 하나님을 각기 자기네 방식대로 언어와 족속과 나라와 문화에 따라서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혼내요. 그러면은 욥을 통해서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라고 하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종교를 드디어 이제 회복을 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종교를 회복을 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 주변에 전부 누가 있냐면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안 혼내고 누구를 혼내요? 나를 혼내. 나를 혼내고 뭘 하시냐면 가르쳐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욥기 한번 볼까요? 그 장면이 어디서 나오죠? 욥기 마지막에 다 혼내시고 지금 욥기 항상 욥기는 찾을 때는 되게 애를 먹어. 숨어 있어가지고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욥이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며 무슨 계획이든지 뭔 일이 있을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스스로는 절대 못한
이것을 회복하는 일은 스스로는 절대 못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각기 언어와 족속과 나라와 문화를 통해서 탁 찢어져 버렸으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기독교는 그거 제대로 된 기독교인가요? 놀랍게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때 당시의 종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는. 요때 당시의 종교지. 여기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창세기 1,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종교 아니에요. 지금. 요때 당시에 흩어져 있는 우상 숭배나 성 쌓는 수준의 기독교만은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요 창세기 1장을 알려면 어떻게 돼? 스스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러 오셨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뭐를 해요?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죠.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죠. 권능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권능을 파워라고 그랬죠. 파워 아니라니까. 그 권능이라는 건 아는 게 권능이에요. 지금 아이벤자라고 아까 이제 아이벤자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권능이 뭐냐면 드디어 아이를 베는 거예요. 잉태하는 거예요, 잉태. 뭘 잉태해요? 그 말씀이 여기에 대한 지식이 들어온 게 잉태가 되는 거예요. 요 시스템에서 이걸 이제 아는 거야. 이게 전부 가짜였구나. 아니, 이게 가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요 2장까지, 여기에서 나머지, 여기 이제 3장에서 11장까지, 12장부터 여기 계시록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는 원형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원형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걸 다 풀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잉태한다라는 건 이걸 아는 거야.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을 드디어 아는 거야. 드디어. 이게 잉태가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드디어 이쪽의 나머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아이를 뵙고 낳았어. 그러면은 아이를 뵙고 낳았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아들이 된 거죠. 요 전체가 아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됐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떻게 돼요? 이걸 말씀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전하고 어디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다 보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1장, 1, 2장을 아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1, 2장은. 창세기 1, 2장을 아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이 또 아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 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은 뭐가 됐어요? 아버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족보,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족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안 쓰여지고 있지만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성경이 이걸로 이렇게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면 성경이 무슨 효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현재 진행형일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걸 알고 설명해주는, 뭘로 설명해줘요? 요거,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까지 가지고 설명을 해주다 보면은, 이게 아이를 뵙고 설명해주는 사람이 나왔고, 이게 이제 젖을 먹이는 거야. 젖을 먹이다 보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야. 근데 이걸 왜 아이만 베고 젖만 먹이다가 하면은 왜 화가 있냐? 다 모르고 가니까. 모르고 가니까. 성경은 알아야 되는 거야. 자꾸 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거 안다라는 게 그게 영주주의 아닙니까? 아, 참, 그러니까 일부만 알아, 영주주의를. 사람들이. 영주주의는 시스템이 뭐죠?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땅을 부인하든 하늘을 부인하든. 영주주의는. 그리고 둘을 통합을 할 줄은 몰라요. 이게 전체가 하나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부인하고 저 세상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구원에 모든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구원이 뭐냐면 구원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염세주의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의 초점에 맞춰진 종교가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그런 구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버지와 하나님,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여기서 깨닫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종교예요. 온 우주의 비밀이 여기에 다 있다니까. 어디서 이루어져요? 내 땅 끝인 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뭐죠? 유다는 너무 내가 색칠을 많이 해놨는데 유다라는 거는 요 유다교 맞죠? 여기서 있는 종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유다교 사마리아 여기 11장부터 흩어진 종교 사마리아 근데 이게 전부 어디서 이루어져요? 땅 끝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다른 게 아니었네? 이게 창세기 1장 2장에서 일어난 그 일이네? 라는 걸 알게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야 알아요. 스스로는 절대 못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욥기 계속 읽어보면, 욥기에서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화를 내셨어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 일곱 안식 전부 안식으로 들어가라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이제 누구를 통하여서 이 종교가 드디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요걸 회복한 욥을 통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가 이제 드디어 어떻게 돼요? 이걸 회복한 사람을 통하여서 땅끝에서 회복받는 거죠. 이게 욥기의 결론이에요. 욥기는 철저하게 철학이냐 뭐냐 별의별 이 욥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 문체로 쓰여졌냐면 읽으면은 욥은 이 운율이 살아있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전체가 시로 쓰여졌어요. 전체가 시로 쓰여졌다는 게 전체가 상징이요, 전체가 운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욥기 전체가 상징이 운율인데 욥기 전체 내용이 또 아주 심각한 철학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철학이 무슨 철학이냐? 종교 철학으로 돼 있어요. 그 종교 철학의 결론은 뭐냐? 이거 설명한 거예요,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11장 이후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욥기가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서 읽어야 될 책. 종교가 흩어지는 각기의 언어와 족속과 나라와 문화에 따라서 흩어져 있는 요때 당시의 내용을 설명한 게 욥기예요. 이걸 설명한 게 욥기. 그래서 욥기를 읽고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이해하기 쉬운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욥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회복받은 땅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땅 회복받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줘요?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대표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죠? 타종교. 타종교도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대상이지, 타종교를 이슬람 사람들처럼 무슨 박살을 내야 되는, 무찔러야 되는 이런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근산 모가지 자르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거 70년대, 80년대 교회 생활하면서 당근산 모가지 치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맨날 그런 소리 무용담으로 들어. 어디 장승 자르고 왔다, 어디 무슨 어디에 가서 부처에 사당에 가서 이렇게 막 페인트 칠하고, 어디 가서 심지어는 오줌 싸고 왔다, 이런 것도 다 자랑으로 여겨. 그런 건 안 된다고요. 그거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기독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종교의 근원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같다니까. 다 그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다른 족속처럼 말을 해도 실제로는 뿌리가 같은 하나님이에요. 이런 종교가 꼭 지구에서만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아니, 온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설명하는 시스템이다. 지금 이게 점차 가는 문화 꼴을 보니까 이거 설명 안 하면은 우리 자녀들 세대는 다 넘어질 거야. 기독교가 지금 얼마나 이게
뛰어난 성경이 얼마나 뛰어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이 진화론의 그 해가지고 성경을 풀이하면은 우리 자녀들 세대 때는 다 넘어져요. 제 생각으로는 우주인 올 것 같아. 아니 이미 와 있어. 왜냐면 우리도 우주인이니까. 온 우주에 이게 수금지와 목도천하면 태양계 같은 데가 몇 군데가 되겠어요. 엄청 많단 말이에요. 온 우주에 우리가 셀 수도 못 세봐서 모르는 거야. 우리의 어떤 원래 인류가 온 여기가 호코스모스잖아. 이게 코스모스, 아니, 이 전체가 코스모스잖아요, 그냥. 이 전체가. 코스모스가 조그만 게 아니에요. 지구가 아니에요. 우주 전체가 코스모스고, 우주 전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운이 호코스모스란 말이에요. 호코스모스란 말이에요. 태양계가 어느 날 드디어 이제 수명을 다하는 거예요. 이거 수명이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수명이 있잖아요. 태양이 지금 팽창하는 속도가 엄청나죠? 이게 태양이 드디어 자기 속도대로 팽창을 하다 보면 몇만 년 후에는 지구가 어떻게 된다라고 나오죠? 데이터가 있잖아요. 팽창하면 인류는 어디로 가야 돼? 또 다른 태양계를 또 찾아가겠죠. 아니, 거꾸로 여기서 이렇게 또 태양계로 찾아왔는지도 모르죠. 이게 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그 역사를 알고 있으면 이게 뭐? 원래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니까? 900살까지 살던 시대가 있었고 900살까지 살던 시대는 뭐가 있었다란 얘기야? 900살까지 삶을 영위했던 시스템이 돼 있었던 거죠. 시스템 중에 하나만 생각해. 의료보험 정책이 잘 돼 있었지. 먹거리가 훌륭했지. 의료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900살 사는 거지. 무슨 뭐 궁창이 이렇게 오존층 무슨 이렇게 우주에서 날아오는 무슨 그 유해한 것을 막아주고 아니에요. 우리나라 수명이 100년 전에는 40살도 채 못 살았어요. 근데 지금 100년 후에 지금은 우리가 평균 수명이 85세를 2배 이상을 살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의료 기술이 좋아졌고 의료 보장 사회 그 의료 시스템 복지 정책이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스템이 사람을 오래 살고 못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900살까지 살던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에요? 우주적인 시스템. 태양계로 우주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라는 거죠. 900살까지 살던 과학, 기술, 의료, 문화, 사회, 복지 정책이 다 돼 있기 때문에 900살까지 살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문화 문명을 가졌다면 이미 왔다 갔다 하고 이미 그 시대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우리만 이렇게 똑 끊어져가지고 잘 모를 뿐이야. 우리만 똑 끊어져가지고. 이게 뭐 이미 성경이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코스모스라는 질서를 그냥 코스모스로만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게 뭐냐? 창세기 11장 이후에 흩어진 자들의 행로였어요. 근데 호코스모스를 가지고 코스모스를 설명해주는 그리고 코스모스 가지고 호코스모스를 설명해주는 그 시스템이 뭐냐? 창세기 1장에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을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거 믿거나 말거나 얘기해요. 이거는 하도 그 신비주의자들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한때는 왔다 갔다 했잖아요. 막 아버지 나라에 뭐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때 내가 이게 본 게 사실인가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책을 엄청 읽었어요. 근데 그때 읽었던 책들이 그 스웨덴 보리의 책 이만큼 나왔어요. 그 사람 책. 지금 영풍문고에 가면 있어요. 이만큼 다. 그 사람은 목사는 아닌데 무슨 공학 박사인데 어려서부터 이게 연계 왔다 갔다 하더니 이렇게 그때 본 것을 다 써놓은 게 이만큼 돼요. 그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쪽 세계에 갔다 왔던 무슨 사자에서 뭐 이런 거 읽어보니까 어떻게 설명하냐면 설명 방식이 결론이 다 똑같아. 희한하게.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깜빡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공통분모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뭐죠? 모든 종교는 여기서 나왔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을 다 보니까 똑같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사람들이 기독교보다 더 뛰어나다니까요? 지금 설명하는 방식이. 마지막 그날 이제 죽어서 그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는 누구는 목성에 누구는 토성에 누구는 갤럭시 어디에 가서 각자 왕노릇 하고 있는 거야. 각자 왕노릇.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거죠.
그런 식의 왕노릇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영계라는 건 뭐냐면은 자유자재로 생각의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각의 속도로. 그러니까 인간이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신이다. 결론은 이렇게 되고 우리가 신처럼 살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을 자꾸 존재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신이라고 얘기하면 위험해져요. 자기네들이 그 자리를 탐하고 있으니까 자꾸 신을 높여. 굉장히 많은 조심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자꾸 신을 높이는 이유가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중이에요. 인간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확실하게 피조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설명을 하냐면은, 이미 모든 종교나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있어서 요 사이에 흩어졌던 모든 종교는 뭘 얘기를 하냐면, 별자리, 그러니까 우리 고대 지금 우리 인류사의 최대 수수께끼 중에 하나가 주역도 수수께끼고 한의학도 수수께끼지만 점성술도 수수께끼예요. 점성술도 아니 지금 언제 쓰여졌는지 몰라. 5,000년 전에 쓰여졌는지 10,000년 전에 쓰여졌는지 몰라. 사람들이 추측기는 바벨론 시대 때 쓰여져서 바벨론에 뭘 설명하던 시스템 도구였다. 그걸로 점성술로 별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의 운명이 예측이 되더라. 제가 직접 공부했잖아요. 영국까지 가서. 해보니까 70%는 맞아. 70%. 머리 아파 죽겠어요. 예. 뭐 이상한 얘기 하는 것 같죠? 왜냐면 내 친구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시스템으로 이게 신앙이 하나님을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뭐가 다르냐? 그래서 영주주의는 도처에다 있어. 도처에다.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넘어져요. 자. 요 시스템에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본질이 뭐냐는 거죠. 본질은 아까 설명드린 이 모든 시스템의 본질은 나라는 존재를 뭐로 보는 거죠. 나는 흑암이었고 혼돈이었고 이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호코스모스에 빛이 들어왔을 때 내가 코스모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럼 나 어떻게 하죠? 나 코스모스인데 어떻게 하죠? 그때 십자가에서 만나서 다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건너가는 거죠. 건너감이 이 모든 비밀들을 알 수 있는 건데 이 모든 비밀들을 자 우리 자녀들 세대는 이제 분명히 더 헷갈리는 세대로 올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12장 사이를 잘 설명해 주면은 우리 자녀들은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신학할 때 얼마나 많이 헷갈렸어요. 저는 진짜 헷갈려가지고 진짜 예수도 버렸다니까요. 진짜 헷갈려가지고 그래 맞아. 성경 안에는 모든 성경이 이렇게 종교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성경 안에 고대 중근동의 신화를 다 끄집어 넣어가지고 성경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거구나. 이게 성경이었고 이게 기독교였구나. 이런 사고방식으로 가면은 기독교를 떠나요. 복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방황하고 헤매고 그야말로 진짜 참 이렇게 많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알면은 흔들리지는 않죠. 하나님이 계시고 기독교라는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은 모든 비밀을 풀어주는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근본적인 내용이 뭐냐? 나. 그럼 이제 나까지 됐어.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냐? 나는 아들이 되는 거고. 이 아들이 이것을 설명해 줄 때 아버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또 아들을 낳는 이런 일을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만 해도 머리 무지하게 아프죠. 예? 왜요?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전체 이걸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몰라요. 스스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알 수 없으니까 이 시스템으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를 눈을 뜨게 해주신 눈을 뜬 사람은 아들, 눈을 떠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버지.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또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아들. 그냥 아들 아버지가 아버지 내가 신이 되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이 예. 그거예요. 예. 결국이 결국이 이걸 설명하고 이것을 아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여기가 천국이고 오는 것도 천국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고 이게 전부 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 이게 입문이에요. 드디어 건너온 사람이 드디어 한 발 들어왔어요. 그 세계는 얼마나 알아가야 될까요? 영원히 알아가야 될 세계예요. 영원히. 우리는 그 세계를 영원히 배워야 될 세계죠. 질문. 이렇게 그러면 예.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리고 막 별도 떨어지고 해도 떨어지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거는 어떤 의미가 그거는 이제 세대적 종말론이죠. 세대적 종말. 별이 아까 제가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해달별. 해달별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자, 빛을 설명하는 도구라고 그렇죠. 그랬죠. 달, 별. 이거는 빛을 설명하는 도구죠. 이건 떨어져야 되는 것, 당연히. 어디서? 내 안에서. 내가 해달별이라고 생각했던 이걸 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죠. 이건 다 떨어지고 진짜 하나님이신 이 빛을 드디어 내 안에 비추신다는 얘기죠. 이해가 돼? 마지막. 아주 간단하게 이해되죠? 마지막으로 예, 예. 완성되는. 예,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현실적으로 실제로 떨어지고 행성이 별똥별 떨어지듯이 아니, 떨어져요. 역사 안에서도 떨어져요. 별똥별 떨어지고 실제로 지구가 이제 망가지고 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종말을 나타내는 그렇죠. 이렇게 묘사하고 예,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왜 바위야 나이에 떨어져라, 뭐 예. 산아 예, 무너져라 너무 무서우니까 예, 그건 예. 어떻게 설명? 그거는 어떤 시적인 그 표현이죠. 바위나 너무 산, 뭐 이런, 무서우니까. 예, 너무 무서우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원형은 이거예요. 빛이 원형이고 해달별은 이게 보조물일 뿐이에요. 요건 떨어져야 돼. 반드시 떨어져서 내 안에서 내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같이 묻혀가지고 어둠 속에 묻혀서 빛으로 사라져버려야 돼. 이게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꽉 찰 때가 천국. 그렇죠, 평생 그렇죠. 천국을 살 예, 예. 맞아요, 맞아요. 행복한 아직 잘 모르시겠죠? 예. 하나씩 알아가셔야 돼. 이게 지금 한꺼번에 엄청난 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해서 모를 거예요. 요 한 부분, 바퀴 돌았어. 그리고 우주를 몇 바퀴 돌아왔으니까. 참. 인터스텔라 갔다 왔어요. 그렇죠. 이게 자꾸 여러 번 들었던 얘기 같으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믿음은 어떻게 되죠? 로마서 10장 19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19절에 보면 말하나? 아니네. 17절이다.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의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은 뭘 얘기한 거죠? 해달별을 얘기한 거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빛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해달별을 통해서 우리가 빛으로 넘어가는. 근데 이걸 누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다 설명을 해줘야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모른다니까. 이제까지 창세기 1장 3절의 빛으로 땅에 있는 식물과 채소가 먹고 살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그걸 광합성 작용을 해서 살았다는 건. 근데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도 못 깨닫잖아요. 말씀이 들어와서 오늘 들려지니까 아는 거죠. 해달별 있기 전에 또 식물들이 살았어요. 광합성하고. 이 빛으로 생명의 근원은 해, 달, 별이 아니고 이 빛이란 얘기죠. 2장까지의 예. 빛은 하나님의 빛이고 예, 예. 창세기 예, 예. 2장까지 예, 예. 이제 그 3장부터는 예.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예. 그렇죠. 이제 그 빛 안에서의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게. 네. 그게 코스모스의 세계.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을 때 항상 헷갈렸던 것 같아요. 뭐 중복되는 것 같고 아니 여기 예. 나왔던 게 또 이렇게 또 어떻게 예. 중복되는 듯한. 그렇죠. 그러니까 1장. 굉장히 예. 창세기를 읽을 때도 우리 그냥 대충 옛날 얘기쯤으로 생각하고
하고 막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랬었죠.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걸 그래도 그나마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초로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그 김성수 목사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더 하고 가셨어야 되는데 다 못 하고 가신 거야. 이제 안타깝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저 같은 그 후배 목사들을 뭐 목사는 내가 선배다. 나이도 같고. 그거 복음에서 후배. 복음에서의 후배들을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그게 아들 된 거죠. 그분이 아버지가 돼서 우리 같은 아들을 낳고 간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렵죠? 예, 어려우니까 자꾸 나오셔야 돼요. 많이 들으셔야 돼. 이게 지금, 어디서도 아마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참. 이게 참. 근데 그거 아까 말씀하신 네. 내가 좀 무식하지만 얘기를 하면 그거 뭐 저한테 이제 목사님한테 가라고 한 친구가 네. 그 일본에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걔가 예. 이제 목사님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 보고 싶어 하는데 비행기 값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비행기 값 지원해줘야겠다. 이제 오면 여기를 꼭 와보고 싶어 해서 예, 예. 그런 친구가 있는데 걔가 이제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한 하나님 얘기를 하다 보면 5분 정도 지나면 바로 우주로 넘어가요. 그래갖고 그러시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자기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우주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예. 하나님이 이제 너무 감사하다 예.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데 그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런 우주적인 점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달이 예. 걔는 달이 예. 그 외계인 인공위성이래요. 예. 그러면서 그게 우리가 이제 달에 갔는데 예. 그 달이 커다란 인공위성인데 거기 외계인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니 어쩌면 그런 얘기 아실지도 몰라요. 근데 걔는 예. 옛날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 예. 걔는 그 컴퓨터에서 우주 그것만 예. 찾아본데 우리 친구들이 걔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제 걔가 해필이면 목사님을 추천하고 그래도 이렇게 근데 참 놀라워요. 대부분 그게 라엘리안 종교일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걔 얘기를 엊그제도 걔랑 얘기하다가 내가 머리가 아파갖고 이제 진짜 여기 와야 되나 내 친구 또 이제 그 기본 다니는 애들 있잖아. 예. 저더러 너도 거기 가면 진산이 가시니까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고민을 했어요 어저께는. 그래서 저번 주는 내가 이제 서머나도 이제 제가 듣기에는 이제 서머나 이제 그만 가야 된다고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하고 이제 제가 한 보름 이 정도부터 이제 목사님 설교를 매주 올라오고 계속 듣고 하다가 이제 여기 와서 배워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러기 전에도 일본 애랑 통화를 했더니 걔가 막 그런 얘기 하니까 내가 도대체 그러면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어떤 건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걔는 걔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야 윤호가 너 달이 인공이 되는 거 알고 있지? 딱 이러는데 이 얘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근데 걔가 그 달이 그 외계인 인공위성인데 거기가 이제 우리 옛날에 달에 막 갔었잖아요. 그때 갔을 때 그리고 걔 말은 그리고 지구에도 외계인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 왔다 그랬잖아요. 신비주의로 이제 가야 내가 지금 되겠죠.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죠. 목사님 설명을. 머리가 아프시겠어요. 그래갖고 여기 외계인이 살고 있대요. 땅속에 내가 너무 이제 머리가 아파갖고 그럼 어디 사는데 그랬어요. 땅속에 살고 있대요. 그래서 너 성경에 네피림 알지? 막 그러면서 네피림 말을 듣고 성경에서 읽을 수 있더니 그랬거든요. 아유, 참. 그래서 제가 그런 우주 얘기 해갖고
제가 스웨덴볼이라는 분은 들은 적이 있어요. 예. 너 그럼 그분 책도 읽어봤니? 그랬어요. 예. 근데 그분 책은 안 읽어봤나 봐요. 그분 책 읽으면 완전히 또 푹 빠지시겠다. 네, 막 잠도 안 자고 예. 있는 거예요, 걔는. 그러실 거예요. 네, 그래갖고 지금 제가 여기 목사님한테 가긴 가는데 달리기는 아니다는 생각하고 왔는데 달리기는 아닌데 우지 얘기 나왔어. 내가 자꾸 얘기하니까 내 수준에 진짜 이거 너무 망망하잖아요. 아유 참나 진짜. 그 친구처럼 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애들이 다 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 진선이 이름이 네. 진선인데 걔를 거의 교주를 취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이제, 좀 다양한 그 종교에서들 오세요. 참 놀랍게도, 기독교인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교에서들 오시는데, 제일, 어디 출신이 많냐면, 신천지가 많아요. 그래요. 신천지를 한번 거치신 분들이, 여기는 좀 안 계시죠? 지금 오늘은 안 오셨어요. 그전에는 몇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간다니까 애들이 막 말리면서 야 신천지도 직업이 타고 다니는 건데 그러면서 저한테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한참 동안 계속 생각해봤지만 네, 예. 이제 마음이 이제 여기 있는 게 맞다 하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예. 오는 거예요. 다음에 또 오셔야 될 텐데. 이게, 우리 전도사님 어떠세요? 이게 지금 처음 들으셨을 텐데. 예.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예, 너무 예. 나도 너는 지금 3천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넌 그딴 소리 하는 거야. 근데 5천원, 6천원에 가면은 그때는 흥차가 없어. 너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봤어 막 이러는데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예. 네. 그래요. 진짜 세상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편집자님이 아까 2시 10분에 예. 수업으로 2시에 시작한다고 제가 예. 말씀드렸는데 예. 시작 안 했어요. 우리는 시작하는 줄, 우리는 시작하는 줄 모르게 시작을 해요. 이 말씀들이 이제 저도 뭐 다 이해되어지거나 이제 네. 정말 새로운 거니까 뭐 너무 갈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제가 그동안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참성전이잖아요. 예, 예. 성령의 교회가 정이라는 걸로 봐요. 그게 마지막 정말 예. 그 모든 엑기스가 다 그 집약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되어져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예, 예. 그 속에서. 그래서 내려와. 연결하는 거 결국은 우리 자체가 참성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에 거하는 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냐 여기서냐 하니까 거기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예.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거든. 그게 내 자신의 성전이 돼서 예배할 날이 온다 그런 뜻인가요? 예. 좀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범위가 커서 그런 것 뿐이지, 간단하게, 이 모든 게 전부 뭐냐면은, 나예요, 나. 그리고 나는 또 누구냐면은, 내 안에 하늘의 호코스모스가, 땅의 코스모스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로.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참성전이 되고, 그때가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러면 그땐, 진리와 성령과 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가 무슨 뜻인 거죠? 예배의 참 뜻은 뭐냐면,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는 게 그게 예배의 참 뜻이거든요. 예배라는 게 이렇게 거룩하게 무슨 사제복 입고 뭘 이렇게 거룩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 나오고 이런 게 예배가 아니고 진짜의 것이 알려지는 자리가 예배예요. 이게 지금 예배고 이 상태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 우리가 어떻게 신령과 진정이 돼요? 이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 그게 예배죠. 요게 예배예요, 지금 요게. 이 화살표를 잘 그려야 돼. 이렇게가 되는 게 예배예요.
이렇게 되는 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누가 인체를 공부를 했는데 예. 정말 여기가 우주에 맞아요. 우주예요. 예. 그래서 누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인체를 공부하면서 기겁을 했대요.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렇죠. 이거구나. 여기가 우주가 다 예, 예. 설명가 나라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예. 결국은 여기로 하나로 코스모스가 하나로 된다는 게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게 맞는 말이 예. 그분이 이제 인체로 공부하면서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이 기겁을 했대요. 예. 정말 성경 여기에 다 들어요. 우주가 다 들어요. 예. 우주.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호르몬이 그 예. 형성되는 과정만을 막 기겁을 했대요. 그 얘기를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물 한 방울에도 여기에 있는 물 한 방울에도 이렇게 떨어뜨려 봐야지. 네. 아이고. 네. 이 물 한 방울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모든 설명 방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다 무시해. 성경은 이거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왔어요. 그게 교리였고, 그게 신학이었어요. 아니라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 모두 창조됐어요. 온 우주가 이게 전체 우주예요. 말씀, 전부 말씀이 들어가 있어. 전부 말씀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온 우주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식물 같은 뭐 다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뭘 찾으면 돼요? 말씀을 찾으면 돼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분을 찾으면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찾아가는 거를 무섭죠. 안 해봤으니까. 겁나죠. 근데, 그분이 예. 그랬어요. 5장 6부로 돼 있잖아. 5대양 6대죠. 정말 성경이 모든 거에 다 성경이에요. 예. 맞아요. 그렇게 설명하시는 방식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거. 네. 깨닫게 해주신 거. 그분이.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 왜 어렵냐면, 이제까지 교회가 안 했던 거, 말씀을 또, 보이는, 이게 이제 코스모스예요. 이게 보이는 게 호코스모스가 아니고, 요게 비유와 비교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모스. 그러니까 이디오스. 이디오스를 가지고 코스모스를 가지고 호코스모스, 이디오스를 설명하기 때문에 헷갈릴 뿐이야.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가야 돼.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이걸 알고 안 흔들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거 가지고 세상하고 별도로 딱 잘라놓고 여긴 세상이야. 이게 진실이야. 요게 진리야. 요것만 가지고 요걸로 머리통을 두드러 패고 집어넣고 있다니까. 애들이 몇 대 어렸을 땐 맞지. 힘없으니까. 애들이 20살 딱 넘어가 봐야 안 나와버린다니까. 그건 엄마 아빠의 종교고 내 종교는 달라. 이러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에 지금 젊은 애들이 없지. 젊은 애들 많이 모이는 교회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 성전 가니까 젊은이들 예배 차고 넘치더라고. 왜 차고 넘치나 봤더니 전부 나를 어떻게 하냐면 호코스모스와 코스모스에서 이렇게 설명해주는 나라는 이 방식을 그렇게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나를 세우기 위해. 나를 십자가로 죽이는 방법이 아니고 나를 세우기 위한 방식으로 거꾸로 받아들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는 또 넘쳐나요.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야. 아이고,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온 우주의 것들을 다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주셨어요. 하다못해 생명체 하나.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젖 먹는 거야, 이제 젖 먹고 이제 아이를 뵌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뵌 사람들에게는 뭐로 설명해 줘야 돼요? 젖을 줘야 되잖아요. 젖을 줘야 되고 이제 젖은 전부 이거야, 이거. 성경 말씀이야. 이게 젖이에요. 이걸로 먹여야 돼. 이거 먹고 좀 성장하면은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씩 온 것을 다 설명을 해줘야죠. 이 세상의 시스템, 인간의 관계, 사람의 어떤 것들, 온 우주의 어떤 것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아니, 목사가 설교 시간에 올라가가지고 성경책 딱 펴놓고 미국 칭찬하고 미국 자랑하고 록펠러 얘기하고, 그런 거는 왜 불만을 안 터뜨리면서 왜 이렇게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의심의 눈치를 쳐다봐? 이게 지금 우리가 뭔가, 우리도 혼란 속에 홍동 공허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거야, 기독교가 뭘 꼭 그냥 록펠러로 설교, 헌금 얘기하면 록펠러 나와요. 록펠러 얘기 안 하고 말라기 얘기하면 안 되나요?
헌금 얘기하면은 사도행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나? 흩어진 자들의 그 복음을 얘기하면 안 되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걷어내는데 할 수 없이 이걸 걷어내는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런데 한 얘기 또 하는데 한꺼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이렇게 단계별로만 주셔요. 그냥 그 얘기 똑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처음 것하고 비교해봐서 들어보세요. 엄청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모르는 거지. 하나님 주신 만큼만 나가는 거야. 그럼 당신은 어떻게 아냐? 나도 몰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도 몰라. 주시는 만큼만 알아요. 헬러 히브리어 가지고 이만큼 왔다고? 아니에요. 헬러 히브리어 가지고는 그러면은 유대인들하고 그리스 사람들이 성경 더 많이 알아야죠. 비밀을 다 알아야죠. 모르잖아요, 그 사람.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고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정교의 그 교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고 모르잖아요. 그걸로 다 할 수는 없어요. 뭐로 알아야 되냐? 저렇게 뛰노는 애들을 통해서도 깨닫는 거고 아는 거고. 저는 저 애들의 저 웃음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얼마나 소중해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메시지고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데 이런 것들을 왜 차단해? 내가 모르니까 두려워서 안 듣고 안 보고 마는 거야. 그게 영안이 열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영안이 열린다는 것을 열었어. 딱 봤더니 뱀, 용, 무슨 지렁이 뭐 이런 것들이 날아다녀? 누구는 뱀으로 보이고 누구는 용으로 보이고 이런 게 영안이 열린 건가요? 아니라니까. 내가 그렇게 열어봐서 봤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 진짜 영안이 열리는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그 말씀을, 그 뜻을. 그게 영안이 열리는 거고 영귀가 열리는 거예요. 참 이렇게 오기까지 온갖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그 경험 하나하나가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한 그 한 걸음 하나하나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진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과정들이었는데 근데 그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런 저의 그 죽음의 과정, 죽음이죠 전부 과정 지금도 뭐 그걸 지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것만으로 제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감사고. 만약에 그런 그 과정 없이 목회를 꾸준히 했더라면은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교목실에서 교목으로 잘 이렇게 있으면서 존경받고 여기저기 강연 나가고 박사학위 뭐 몇 개 땄을 거예요. 제 학구열 가지면은 박사학위 몇 개 따가지고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강의 나가고 책 몇 권 그쪽으로 책 몇 권 써서 그죠 막 아이고 뭐 교수님 목사님 뭐 언제 막 그 사이에 올라갔겠지 뭐 교수로 그렇게 교수님 목사님 해가면서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불러서 아브라함처럼 불러서 이렇게 비밀을 설명하시는데 아브라함이 27년을 아니 그 25년이죠. 25년을 돌아다녔죠. 얼추 저도 그런 시간대네요. 그냥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고 돌아서 이렇게 온 게 그렇게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냥 있는 날까지는 이게 제 은혜고 이게 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처음 오신 사모님 전도사님 반응이 궁금해요. 반응이 솔직하게 말씀. 다음에 안 나오시더라도 왜 이래서 좀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 나오는 게 저희에게 유익해요. 아, 예.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보면 예, 뭔가는 있는데 이게 말하기가 예. 쉽지가 않아요. 예, 그 뭔가가 있는데 뭘 알고 하는데 그 말로 내가 명확하게 예,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예, 근데 계속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뭐 똑같은 말 이렇게 하시면서 예, 그 말씀 속에서 계속 몰랐던 것이 이렇게 알아지는 거는 예, 예, 또 듣고 그 다음 들을 때는 확실히 다르게 들리고 그런 면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섬기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김을 받는, 예, 섬김을 받고 있어요. 섬김을 받고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 뵙기를 희망합니다.